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은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 선한 목자가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4대 족장 가운데 야곱의 경우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내가 너를 지킨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야곱이 잘 지켜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년을 하루같이 참 봉사하고 짐승의 2떼를 거느리고 돌아왔지만 야복강에서 그가 흔들립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의 낯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죽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얕은 꾀를 쓰는 것이죠. 짐승 떼를 나누어서 살살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가족 식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에서 인간 방패로 내보내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고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하고 툭 쳤는데 한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룩쩔룩거리면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의외로 형 에서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을 엇비슷하게 맞추어서는 얼마나 울고 황소울음을 우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붙들고 당당히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죽음의 강 앞에서
다들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씨름해서 저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그 강을 건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숫곳에서 짐승의 우리관을 짓고 세겜에 가서 그가 거기서 정착하려고 제단도 쌓고 땅도 구입하고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에 할례받고 있는 그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부녀자들을 도적질하고 끌고 와서 아주 할 수 없는 망나니 짓들을 하고 있으니 야곱이 그때 간이 콩할 만하게 되었어요. 피바람이 불어서 자기에게 엄습할 것을, 야, 너희들이 이 큰 일을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거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겠는가? 그리고 아주 그냥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너 처음 축복의 사닥다리를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을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돌아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시간의 강을 건너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들과 두 떼의 짐승들을 허락하시고 야복강을 건너기 어려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는 세겜에서 생각지도 않는 큰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며 베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고 아비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이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11조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야곱이 했는데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내가 내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양이 되는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대접받고 눈앞에 일은 아주 행복할지 몰라도 그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마지막 창세기 49장 29절에서 나를 내 조상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갖다가 묻어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유언이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언약하신 대로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묻히겠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마지막 임종 내용을 요셉이 이어봤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내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더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의 허리에 요셉의 유골이 옆에 모세가 끼고 나왔다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이런 목자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끝까지 양들을 지켜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게 양들을 지키지 못하는 싹군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당신은 목숨을 버릴 망정 양들은 지킨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는 물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환난이 오더라도 너를 지킨다. 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의 줄 위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를 가진 양의 축복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를 가진 양들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며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과 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꼴로 먹을 수 있는 것은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털이 윤기 나야 돼. 양들이 울 때에 배부른 소리 그리고 털이 보면 윤기 나게 선한 목자가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꼴만 아니고 지켜주시고 꼴을 주시고 세 번째에 참 안식을 주십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아멘. 그 문에 당신이 직접 밤새 지키시면서 울 안에 있는 양들이 편안히 쉬게 하는 안식.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꼴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참 안식을. 대개 이제 목자들이 밤에는 양들을 한 우리에 모을 때에 그 문에 목자가 친히 그 문에 서서 양들이 편안히 자게 외부의 일이나 무슨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항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풍성한 꼴을 우리가 먹게,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않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처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풍성한 꼴을 먹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로 돌아오면 오늘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기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갖다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야곱처럼 막 겁에 질려서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늘 쫓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한 목자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꼴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과 그 다음에 19절에 속한 자의 축복입니다. 지키시는 은혜, 속한 자의 은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 이르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둠에 있던 자가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지는 트랜스프렌트한 이식된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 이 은혜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국률을 얻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이제는 국률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하늘에 속한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
해 주셨는데 반드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0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혜를 주시는 것. 또한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지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걸 알게 하시는 지혜. 이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우리가 진짜 지식은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가지는 자는 복되다고.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이건 전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석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요. 그분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요. 그분 때문에 참된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이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저 하늘 높은 곳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요한 1서 5장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막 우왕좌왕해서요. 자기의 꾀도 발동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의 평화, 야복강을 건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일부러 씨름까지 해주시면서 할아버지가 뭐 4-5살 되는 손자하고 씨름할 때 힘이 없어서 넘어지겠어요? 길을 살려주고 내가 졌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일부러 과당당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씨름해서 져주시면서 툭 치니까 그냥 뭐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고관절이 그냥 탈골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분이 반드시 계셔서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이 아침 믿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심을 꼭 믿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